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 예수님이 그 식후에 이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또 식후에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시라.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보내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말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제자들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연합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 또 하나님까지도 같이 연합이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렇게 네 존재가 다 연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다. 이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육체까지도 하나가 되어 가지고 연합되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모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신데 지금 심령이 괴롭다, trouble in spirit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트러블 되었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영이 혼란스러워졌다, 영이 괴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영. 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좀 똑바로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갑자기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신 분은 우리가 보통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본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기 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존재하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존재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성령에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해서 영에 의해서 육체가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에 의해서 육체가 태어났으면, 그러면 영에 의해서 태어난 이 육체는 무엇인가? 영에 의해서 태어난 육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에 의해서 태어난 육체는 육체입니까? 영에 의해서 태어난 육체도 바로 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전반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뚜렷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 푸뉴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나왔단 말입니다. 푸뉴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나왔으면 육체를 가진 예수님 역시 영이라는 겁니다. 육체 눈으로 보이는 우리 육적인 세계, 이 육적인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안의 세계죠. 이런 육안의 세계에 영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구나, 육체를 가진 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이 트러블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상 육체가 하지만은 영적인 일이 돼 버린다. 그래서 괴로운 것도 영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 주시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물들 중에서 바로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인데 눈에 보이는 영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다. 그래서 육체의 존재가 바로 영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이라는 존재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트러블 되었다. 성만찬 석상에서 지금 여기서 심령이 괴로워 가지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증언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증언하신다는 것은요 목격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예수님은 목격한 것,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는 것을 목격을 했다는 것은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죠. 이 시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게 있어서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경험입니다. 경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경험이에요.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던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괴로워했느냐면은 유다 때문에 괴로워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왜 유다 때문에 괴로워했는가 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워했는가? 이것보다는 유다라는 존재,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를 대변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야 될 유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사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는 것이다. 그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는 것은 유다가 사탄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라는 존재가 나를 반영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인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가 바로 사탄을 반영하는 자로 전락을 하는 이것을 보고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괴로워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명의 예수님까지 13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그 무릎을 베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기대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기대 비스듬히 이렇게 가지고 있고 베드로는 저기 떨어져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막 친하게 먹는 거예요. 아주 친하게. 그렇게 막 스킨십을 하면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서로 보며 이 말을 하시니까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일까 하고 의심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이제 이렇게 누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요한을 이렇게 쭉 보면서 머릿짓을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눈짓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머릿짓을 하면서 누구인지 얘기하라고 한번 물어봐라 네가, 이런 말이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 예수님이 그 떡을 하나 적셔 가지고 포도주에다가 적셔 가지고 이제 유다한테 줄 때에 적셔 주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리라, 이렇게 딱 지적해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실 때에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이런 것이 성만찬의 기본적인, 연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성만찬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지금 여기 이 유다한테는 예수님이 떡을 적셔다가 포도주에다가 적셔다가 딱 갖다 주니까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요, 조각을 받은 후,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반대의 일이 들어가 버렸다. 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가? 유다는 이미 여기 13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게 들어갔는가 하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밀어넣었어요.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그의 생각에다가 밀어넣었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를 언제 팔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지는 않았고 생각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뭐 생각이 들어간 거나 사탄이 들어간 거나 그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요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를 잠깐 설명을 하는데,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볼 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는 못합니다.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가져다 줘가지고 그 생각을 사람들한테 말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한테는. 그래서 선지자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이 왔을 때 내가 그거 말하고 싶지 않으면은 슬쩍 바꿔 말할 수도 있고, 나한테 도움이 이익이 안 돼, 육적으로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따르게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사탄이 들어갔을 때에는 완전히 사탄한테 사로잡혀져 가지고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탄이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지는 있는 거죠.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는. 그래서 생각이 들어가는 거하고 사탄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13장 2절에서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사탄이 직접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이 떡을 가져다 주시니까, 떡을 적셔다가 가져다 주니까 사탄이 바로 직접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가 누구를 대변하느냐 하면은 완전히 사탄을 대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유다는 유다가 아닙니다.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얼굴을 쓴 사탄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유다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유다한테 지금 떡을 가져다 주니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하는 것은 유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탄한테 완전히 이용당한 거죠. 완전히 유린당한 거죠.
이게 완전히 사탄한테 유린당하는 것처럼 이게 이 불쌍한 존재가 없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늘의 사람이 사탄을 반영할 때에 하나님은 통곡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괴로워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사탄을 반영을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한테 네가 할 일을 곧 해라. 여기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사탄한테 네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지금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유다는 더 이상 유다가 아니에요. 사탄한테 점령당한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굴은 유다의 얼굴이지만 사실상 사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한테 네가 할 일 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이런 자기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사탄한테 농락당하고 유린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당하면 안 돼요. 악한 것들, 사탄들, 우리를 속이는 이런 세력들한테 절대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한테 그러면 내가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영의 분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 세계가 곧 말씀의 세계예요. 이 시대에도 말씀을 모르면 쏘가요. 완전히 쏘가버립니다. 제도가 주는 생각들 완전히 쏘가가지고 제도에 묶여가지고 날아가죠. 자본주의라는 제도에 묶이면 돈에 묶여가지고 들어가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영의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 그 진짜 영의 분별력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까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트러블린 스피릿이라 그래가지고 영이 괴롭다고 이렇게 하실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반부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영에 의해서 푸뉴마라는 원어, 이게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에 의해서 난 것은 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신 영이시죠. 그런데요, 나라는 존재를 한번 쳐다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알았을 때 나라는 사람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새롭게. 그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태어나는 나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스피릿입니다. 나의 스피릿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까? 나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본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태어나시지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태어나신 그 육체를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영이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해요. 푸뉴마로 난 것은 푸뉴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 나라는 진짜 존재가 뭐냐 하면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육체는 어디 갔습니까?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네 옛사람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네 옛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육체를 갖고, 내가 안 죽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육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을 둘러싸고 있는 영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는 이제는, 옛사람의 육체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이제 내가 지금 산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나, 그 다음에 이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나, 믿음을 따라가는 그 나는 갈라디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영의 집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너무 특이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는, 영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영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두가 다 이 뭐냐 하면은요, 육체가 있지만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한 것처럼 내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의 주체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생각의 주체는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 나의 생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육체가 나의 생각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체, 사람에게 생각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육체가 가져다 줘요. 육체의 그 욕구죠. 육체의 욕구. 어떤 심리학자가 이 육체의 욕구를 갖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세상의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밑바닥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애정이나 관계 속에 소속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존경받고 싶은, 사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욕구라는 거예요, 종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는 자아 실현 같은 거, 내가 뭔가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전부 다 욕구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생각들이 온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육체의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의 주체가 되면,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이건 헛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요, 욕구가 주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 뭐냐면 씨가 없는 생각이에요. 씨가 없는 생각. 아무리 내가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일을 감당을 했다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요, 씨가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새로 태어난 존재는 영이라고 했고, 이 영, 이제 나라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스피릿이라고 생각하고, 영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바로 영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영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영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고, 내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요 본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50번, 60번, 70번씩 읽다 보면은 영이 주는,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그 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로고스의 말씀이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생각이 되어서 나를 움직여가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은, 영이 주는 그 생각은 씨가 있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씨가 있는 생각. 자, 생각도 씨가 없는 생각이 있고, 죽어 있는 생각이 있고, 살아있는 생각, 씨가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씨가 있는 생각은 반드시, 생각으로 내가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씨에 의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평안.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 영의 생각은 이게 평강이라고 얘기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열매가 생명의 생각이 되어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생각이 되어버리고, 내 자신을 평안을 가져다 주는, 모든 트러블을 다 없애버리는.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평강이 나한테 찾아와요. 우리 사람한테 하늘이 주는 평안, 영이 주는 평강이 딱 찾아오면 모든 문제가, 질서가 다 잡히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이다. 나라는 사람은 영적 존재이다.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으로 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과에 속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영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영이 주는 생각이 생각의 주체가 되면, 그러면 이 생각은 씨가 있는 생각이 되어가지고, 씨가 있는 생각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바로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된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이 그에게서 이제 보존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씨가 없는 생각들은요, 내 육체가 주는 생각들, 혹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생각들, 혹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요, 피조물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 피조물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껍데기 생각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생각, 지나가면 없어지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그들이 생각으로 뭘 이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씨가 있는 생각은 바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에서 이룩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진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우리들의 이름과 함께 거기에 다 기록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말씀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열려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세계 속에서 이런 무궁무진한 말씀들 막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이게 보이지 않는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내 말씀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로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천만의 말씀. 진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계명을 봐야죠. 계명을 보면은 계명이 가져다 주는 씨, 그것이 영의 씨, 영의 생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 씨가 나를 움직여 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엄청난 하나님의 무엇을, 영적 결과물들, 생명과 평안을 이게 창조하는, 새로운 하늘을 창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생각들, 그 생각들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라. 무궁무진한 하나님 말씀의 세계, 무궁무진한 묵상의 세계 속으로 성경 본문 말씀을 이 어떤 한 군데를 떼어가지고 막 100번씩 읽는 그런 묵상의 세계, 정말 하늘의 소리가 빵빵 들리는 그런 세계,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 내 생각의 주체가 영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뭐 불교나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부처님 믿고 천당 가는 거나 무슨 상관, 그게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영적 존재가 영의 씨에 의해서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능력의 세계가 막 나타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평정되어지는, 하늘이 막 세상에서 창조되어지는, 하늘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게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증언하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목격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알아듣게 하느냐면은 바로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성령에 의해서 그들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씩 이것이 그에게 이해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것이죠. 이런 다음에 이제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나가니 밤이르라 해서 유다의 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유다의 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더라도 다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시 한번 사단한테 유린을 당해버리는 이런 것들, 완전히 절망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 길을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한 밤의 길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낮을 선택을 할 건가 밤을 선택할 건가, 이것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영적인 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육의 생각을 따라갈 것, 이건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롯이 화려한 요단 동편을 선택해 가지고 갔을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었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졌던 것처럼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려한 것을, 육적인 화려함을 쫓아가게 된다면 나는 육을 쫓아가는 것이고 씨가 없는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는 결국은 사망의 길이 놓여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이게 영의 생각을 쫓아가게 된다면은, 생각이 주체, 영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은 나에게는 나는 낮을 선택하는 자, 빛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삶이라는 것은 빛의 세계가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고 하늘의 것이 막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